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먼저 16장 6절 먼저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아시아 지방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성령께서 막으셨기 때문에 바울과 그 일행은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지방을 두루 다녔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무시아를 지나서 드로아로 내려갔습니다. 바울 앞에 서서 마게도니아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라고 예언하는 환상을 보았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바울이 그 환상을 본 뒤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마게도니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셨다고 확신하고는 즉시 마게도니아로 떠날 준비를 했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몇 가지 명언을 소개하면서 시작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명언입니다. 캐틀린 펄시프라는 분이 이렇게 말했어요. 인생은 우리에게 선택의 기회를 제공한다. 그리고 우리가 한 그 선택은 우리의 미래를 결정한다. 윌리엄 브라이라는 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우연이 아니다.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운명은 선택이다. 또 팻 윌리라는 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택의 기회를 찾고 그리고 가장 좋은 것을 선택하고 그리고 그것에 따라 살라라고 했어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삶, 지금 우리가 여기 정착해서 프레덱스버그에서 살고 있는 것, 또 지금 우리가 장사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 사실 다 우리가 한 선택들입니다. 그리고 지금 부부도, 우리의 가정도, 그리고 지금 현재의 나의 모습도 다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선택의 결과죠.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도 달라집니다. 오늘 이 말씀 기억하면서 어떻게 하면 잘 선택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잘 선택하고 또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진 길을 걸어갈 수 있을까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며 살자라는 말씀입니다. 상황, 그 일이 크든 작든 그 일이 내게 유익이 되든 손해가 되든 그리고 그 일이 쉬운 일이든 어려운 일이든 그 일이 어떤 일이든지 간에 우리의 삶에서 주님이 좋아하시는 것,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하며 살자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사도 바울이요, 소아시아 지역, 지금의 터키 지역입니다. 이스라엘 바로 위쪽에 터키가 있거든요. 소아시아 지역인데 그곳에 복음을 전하는 것을 비전으로 품어요. 아시아 중심으로 복음을 전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소아시아 지역의 복음을 잘 전하기 위한 전략도 세우고 계획도 세웁니다. 그리고 소아시아, 터키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소아시아 지역에 비전을 품은 복음을 전하는 것을 소아시아 지역에서부터 시작하리라고 바울이 그렇게 비전을 품은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소아시아 지역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 이스라엘과 터키가 소아시아가 아주 지역적으로 가까워요. 그리고 또 소아시아 지역과 이스라엘 문화가 아주 비슷했습니다. 그리고 그 소아시아 지역은 이스라엘과 가까웠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비교적 다른 지역보다 많이 그곳에 정착해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이 되면 그 소아시아 지역에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함께 모여서 회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그런 움직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 그 소아시아 사람들 가운데 복음이 쉽게 전해질 것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상식적으로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자 했어요. 뿐만 아닙니다. 이 소아시아 지역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에베소라는 지역이 있었어요. 이 에베소가 당시 세상
세계의 거대한 도시들 가운데 두 번째로 큰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그 도시에 많은 사람들이 왕래하면서 많은 것을 배우고 거래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 에베소의 복음이 전파된다면 전 세계로 복음이 전파되는데 아주 효과적으로 생각을 했어요. 여러 면에서 소아시아 지역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 좋았고 상식적으로 또 합리적인 결정이었습니다. 아주 매우 상식적이고 이상적인 방법임에 틀림이 없어요. 그래서 소아시아에 복음을 전하는 것을 계획하고 자신의 역량을 다해서 그 일에 헌신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귀한 일이 생각대로 잘 되지를 않아요. 6절과 7절을 보면요,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라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는지라. 소아시아 지역에서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려고 계획도 세우고 전략도 세웠단 말이죠.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헌신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자꾸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이 일들이 틀어집니다. 부르기라와 갈라디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게 안 돼요. 그래서 무시아 지역을 통과한 다음에 이번에는 비두니아 지역으로 가고자 합니다. 이것도 소아시아 중심으로 복음을 전하기에 좋은 지역이에요. 그곳에 가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에스대 예를 썼다고 말하죠. 노력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일을 막으세요. 그 좋은 일을요. 그 합리적이고 당연한 일을 하나님이 막으십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바울 일행이 드로아라는 지역으로 또 이동을 했어요. 드로아라는 지역에서 기도를 하는 중이었는지 꿈이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환상 중에 9절과 10절 보니까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니아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라. 하나님의 환상을 바울에게 보여줍니다. 그 환상을 보니까 마게도니아의 한 사람이 손짓을 하면서 간절히 청해요. 마게도니아 지역으로 이쪽으로 건너와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달라고요. 그런데 이 환상을 본 바울의 반응이 참 놀랍습니다. 즉시 마게도니아로 떠날 준비를 해요. 영어 성경에는 at once라고 나왔죠. 그러고 나서 마게도니아 쪽으로 떠납니다. 배를 타고서. 그리고 첫 번째 도착한 곳이 빌립보라는 도시였어요. 그리고 그 빌립보에서 첫 번째 사람, 복음을 전해서 예수 믿는 사람이 루디아라는 한 여인을 만납니다. 그 사람이 옷감 다루는 사람이었거든요. 옷감 팔고. 그래서 여러분, 한국에 가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여성들이 자기 옷가게 차려놓고서 루디아 가게 이름 써놓은 가게들이 꽤 있을 거예요. 루디아라는 한 여성을 만나서 그분이 예수님 만나게 돼요. 그리고 나서 복음이 빌립보를 중심으로 퍼져나가서 온 유럽 전체에 복음이 퍼져나가는 일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자, 정리하자면 이래요. 바울이 아시아, 소아시아 쪽으로 복음을 전하면서 아시아를 중심으로 복음을 전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그가 유럽을 선택해요. 왜요?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셨으니까. 그리고 그 선택으로 인해서 복음이 전 세계로 전파되어지는 결과가 나옵니다. 자, 첫 번째 결론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인 저희들 항상 주님의 뜻을 선택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바울과 같이 주의 일을 할 때도, 교회 일을 할 때도, 목회할 때도, 여러분 봉사할 때도 주의 뜻을 따라서 해야 될 뿐만 아니라 특별히 또 모든 삶의 영역에서도, 가정생활에서도, 직장생활에서도, 사업 속에서도
돈에 관계된 거에서도 어떤 것이든지 간에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선택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말 들을 때 아멘 하면 쉽게 합니다. 우리의 머리로, 우리의 교리적으로요. 또 그것을 저와 같은 사람들은 쉽게 또 가르칩니다. 동의는 해요. 그런데 삶에서는 그렇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삶 자체가,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주님의 뜻을 내가 실천하면서 주님의 뜻대로 선택하며 살아가는 삶. 그러면 삶 자체가 예배가 되죠. 내 모든 순간, 내 모든 상황, 내 모든 선택을 주님의 원하시는 대로 내가 선택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내 삶 전체가, 모든 순간이 주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어집니다. 우리의 약점 중에 하나가, 그리스도인의 약점 중에 예배는 참 은혜롭게 드리잖아요. 그런데 삶에서는 내 뜻대로 선택하는 경향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진짜 받고자 하시는 예배, 지금 현재 우리가 드리는 이 공동체 예배도 받고자 하시지만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는 삶을 원하십니다. 저는 요즘에 우리 학생들이 또 같이 하잖아요. 우리 제이콥, 규리, 해나, 기쁨이, 또 학생 누구 있어요? 안 불러주면 또 시험 들어버려요. 네. 여러분, 우리 학생들, 우리 소희자매도 계시고 있고, 앞으로 직장을 선택할 때에도, 신랑감을 선택할 때에도, 무엇을 선택하든지 간에 항상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여쭤보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선택하기를 원해요. 조금 더 돈 많이 받는 직장이면 좋죠. 그러나 그것도 주님께 여쭤보고 조금 적게 받아도, 아니 상당히 좀 적게 받는 것이라 할지라도 만약 주님이 원하신다면 그것을 선택하기를 원하고, 결혼 상대도 또 앞으로의 삶의 모든 일들도 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선택하며 걸어갈 수 있는 학생들이 되길 원합니다. 애들뿐만 아니라 저희들도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입니다. 선택에 관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항상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며 선택하고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살아가라는 말씀입니다. 이 두 번째 말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라, 이 말씀은 앞에 첫 번째 언급했던 나의 뜻이 아닌 주님의 뜻을 선택하라는 구체적인 그 말씀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이라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성령님께 귀를 기울이고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자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과 질문하고 싶어요. 아시아의 복음이 전해지는 것, 그리고 아시아인들이 복음을 듣는 것, 그거 나쁜 일입니까? 바울이 아시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자 했잖아요. 그에게 그 일이 상식적이었고, 그 일 어떻습니까? 나쁜 일입니까? 분명 그것은 말할 필요 없이 선한 일입니다. 그것은 또 주님의 소원이에요. 아시아인들이 복음을 듣고 아시아의 복음이 전파되는 것, 이것은 또 우리도 소원하면서 이를 위해서 애써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바울도 이 일을 위해서 애써야 하는 일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문제는 이것이었어요. 시기예요. 시기. 그때는 아니었다는 말입니다. 그때 그 시간에 주님의 눈은 아시아가 아니라 유럽에 가 있었습니다. 주님에게는 유럽이 먼저고 그 유럽을 통해서 아시아로, 아프리카로, 전 세계로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 주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주님이 왜 그렇다면 유럽 쪽에 먼저 복음을 전파되기를 원하셨을까? 100% 우리가 알 수는 없죠. 그러나 성경 역사를 볼 때, 그리고 기독교 역사를 살펴볼 때 아주 유럽의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 적절했다고 모든 학자들이 말합니다. 당시 유럽의 대표적인 도시였던 마게도니아는 우리가 잘 아는 베레아, 데살로니카, 빌립보 등의 여러 성읍들을 포함하는 아주 넓은 지역이었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이 지역들이 계속해서 꾸준히 성장하고 발전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2세기 중반까지 이 지중해 전체를
이 마게도니아 도시들이 영향을 미치고 정복할 정도로 유력한 지역들이 됩니다. 그리고 이 도시들을 통해서 전 세계로 복음이 전파되게 돼요. 하나님께서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시면서 이 지역들이 가장 유리하고 적절한 지역인 줄을 미리 하나님은 아셨기 때문에 아시아가 아니라 이 지역에 먼저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셨어요. 이게 하나님이 그리고 있는 큰 그림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그림을 보지를 못한 거죠. 바울은 이것을 알 수 없었어요. 그래서 소아시아 쪽으로만 가서 복음을 전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바울로 하여금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막으셨어요. 그래서 그가 부르기아 갈라디아 지역으로 가다가도 못 가고 비두니아 지역으로 갑니다. 또 거기서 성령께서 허락하지 않으니까 또 두로아 지역으로 가게 돼요. 자, 이렇게 이동 경로마다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한 단어가 나옵니다. 뭡니까? 성령, 예수의 영이라는 단어예요. 성령께서 그가 가고자 하는 것을 막아요. 그리고 자꾸 다른 곳으로 인도해 가세요. 그리고 바울이 이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죠. 저는 여기에 정말 우리의 중요한 교훈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이런 말하기가 참 과거에는 조심스러웠어요. 이런 말 하고 나면 또 여기저기서 하나님 음성 들었다 막 이런 식으로 나와버리니까 뭐 그런 여러분은 이제 그 정도는 아니라고 봐요. 그러나 우리가 그런 우려점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은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도 본문의 바울과 비슷한 일들이 일어나죠. 우리가 무엇인가를 계획하고 많은 열심을 다해서 노력함에도 불구하고 그 일이 되지 않을 때요. 잘 되지 않을 때, 그때 우리가 답답하고 허무함을 느끼잖아요. 그때 우리가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하나님은 왜 이것을 막으실까? 혹시 내가 하나님이 원치 않는 다른 길을 가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지 않는 것을 내가 품고 있는 것은 아닌지, 혹은 지금 내가 쓰고자 하는 이 방법이 하나님 뜻에서 벗어나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이 질문을 던져야 하고 또 다음과 같은 간구를 해야 합니다.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성령님, 나의 길을 인도해 주십시오. 가장 선한 것을 아시는 주님, 내게 알려주십시오. 내가 주님의 뜻을 알 수 있도록 내게 알려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성령님이 어떤 분인지 이제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가장 좋은 것을 미리 아시는 분입니다. 성령님이 또 우리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신다고 했잖아요. 우리가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아이들이 좋은 길로 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자기 고집대로 우리가 많은 조언을 해도 늘 I know 이렇게 하면서 자기 뜻대로 할 때 우리한테 속이 타잖아요. 그러면서 아이들에게 야 이놈아 하면서 하잖아요. 아이들이 동의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아이들이니까, 비성숙하니까. 그때 우리가 탄식하면서 아이들에게 말하기도 하고 더 말 많이 하면 더 좋지 않는 반응이 나올까 봐 속으로만 탄식하고 기도하죠.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데 그렇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고 그래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아시는 분이 성령님이고 우리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한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성령님, 그리고 우리의 인생을 인도해 가시는 분이 성령님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내가 그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사느냐입니다. 그분의 귀를 기울이고 살아가는 사람인가? 그리고 그분의 음성을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분별력,
깨어있는 사람인가? 그리고 세 번째, 그분의 그 뜻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인가 하는 겁니다. 다시요. 첫 번째, 그분의 뜻에 늘 의도적으로 귀를 기울이며 살아가는 사람인가? 두 번째, 그분의 음성을, 그분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있을 만큼 깨어있는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내 성질대로, 내 습관대로, 내 기질대로 해버립니다. 성령의 음성을 분별하고 듣고, 세 번째, 성령님이 원하는 대로 순종하며 사는 겁니다. 이런 설교를 하는 저에게도 이 말씀이 적용이 될 겁니다. 목회하면서 가장 몇 가지 신경 쓰는 것들 가운데 하나가, 그 중에 하나가 또 오늘 본문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저에게도요. 그래서 새벽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 몇 가지 아주 그냥 루틴처럼 하나님 이거 이렇게 기도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또 말씀입니다. 하나님, 내게 성령님 알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기뻐하시는 것 행할 수 있도록. 제가 당회와 함께 주님의 교회의 어떤 일들을 결정하는 사람이잖아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좋은 사람들이어도 제가 깨어있지 못하면 제가 이상한 데로 끌고 갑니다. 이거 마치 운전사하고 똑같아요. 버스 안에 타 있는 사람들은 다 정신이 멀쩡한데 운전사가 술에 취해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똑같습니다. 아무리 멀쩡한 사람들이 버스 안에 승객으로 타 있어도 운전사 한 사람이 술에 취해 있으면 운전이 이상하게 하니까 이상한 대로 하고 다 죽어버리는 거죠. 이 운전수 역할하는 사람들이 저와 장로님들이거든요. 이 결정을, 저희가 진짜 중요한데, 저도 20살 때부터 20살 때부터 신학을 해서 전도사로 지금까지 살아왔어요. 그래도 한 분야에서 33년 교육대상을 했잖아요. 교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 수 있죠. 나름대로 경험이 있어요. 그리고 좀 한문 좀 써보자면 50대가 지천명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하늘의 뜻을 알만할 때가 된 거죠. 그러면은 상식적으로 쉽게 판단할 수 있잖아요. 어떤 일들. 근데 그것이 저는 때로는 위험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쭤보고 심사숙고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성품으로 보자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마음에 비추어 보자면 이 상황에서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실까를 생각해 보고 그것을 당회 또 교회에 제안하고 그것이 이루어지도록 하고자 하는 것에 마음을 씁니다. 우리 모두가 그랬으면 좋겠어요. 교회 일을 할 때도 그렇고요. 여러분 개인 인생을 사시면서도 그랬으면 합니다. 성도님들도 그러고 우리 장로님들도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깨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길 바랍니다. 이것을 표현해서 늘 성령으로 달구어져 있다. 어떤 분이 그렇게 표현을 했다고요. 늘 성령으로 달구어져 있을 때 성령이 원하시는 것, 어떤 사안이 생기면 성령이 원하시는 것을 탁 떠올릴 수 있으니까 늘 목회자는 성령으로 달구어져 있어야 한다. 이런 말을 하는 걸 제가 책에서 보았습니다. 우리의 모든 일상들이 그러할 때 우리의 일상 자체가 하나님께 예배가 되잖아요. 이를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훈련입니다. 어떤 일이 있을 때 내 머리로 판단하기보다는 주님의 말씀을 펴놓고 보이는 말씀도 펴놓지만 내 마음에 주님의 말씀을 펴놓고 그 말씀에 비추어서 한번 묵상해 보는 것. 그리고 주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성령께서 내게 하시는 말씀을 듣는 훈련이 필요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순종의 훈련이죠. 이제 성찬식이기 때문에 한 집사님의 글을 나누면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3년 전에 제가 설교했던 설교를 쭉 살피면서 주제별로 모아놨는데 그 주제별로 성령의 인도하심이라는 그 주제 폴더로 들어가 봤더니 제가 3년 전에 여러분과 나눴더라고요. 한 집사님이 이런 글을 써놓았습니다. 우리의 삶에는 어떤 것이 좋은지 분별하기 모호한 일들이 있는 것 같다. 그때 우리는 우리의 자유의지로 때로는 순종하기도 하고
또 주님의 뜻을 외면할 때도 있는 것 같다. 내 생각과 나의 경험에 갇혀서 말이다. 나의 의지를 사용해서 결정해야 한다면 바로 그때 성령을 의지하며 나의 믿음을 사용해야 할 때가 아닐까 생각해 본다. 비록 앞으로 일어날 일들이 잘 보이지 않아도 나의 이 일에 개입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나를 인도하실 하나님을 믿으면서 나의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첫걸음을 떼어야 할 것 같다. 성경의 많은 사람들이 그랬던 것처럼 나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믿으며 말이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늘 성령님께 귀를 기울이며 사시고 성령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성령님과 함께 아름다운 인생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하면서 성창 가운데로 나가겠습니다.